지난주에는 저희가 우리는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쓰던 그 예레미야처럼 이제 말세지마를 당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레미야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산다고 하는 이 대언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에게 포로로 내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는 것에 어느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 주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그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고 특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늦추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참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분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아이들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 견디지 못할 겁니다. 부모가 참아주고 정말 봐주고 인내하고 더 잘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나중에 또 부모가 되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했던 그 부모의 본을 따라서 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제 키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심정을 가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사람이 알기 쉬운 이와 같은 형태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어떤 관계로 묘사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어떤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의 관계가 어떠하고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기 전엔 조금 그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어 구원받는 것도 애 출생하는 것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참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선언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50년간의
재판관,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들의 그 시기를 겪는데, 여러분이 사사기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들을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시내에서 물을 주시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사사기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민족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괴롭게 만들게 될 때, 이들이 또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다가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몇십 년 동안 또 하나님을 따르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사무엘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가서 보시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반역을 했는가를 몇 구절에 아예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배역한 것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5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대언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이 사람들이 깨닫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고,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배반했던 그런 모든 일을 한마디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혼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너희하고는 살 수가 없다. 성경 가서 보시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남편이든 아내든 간음을 저지른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시면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결혼했는데 그 불신자가 같이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을 너무 구타한다든지 해서 상대방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는 그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혼 소송을 하자고 하시면서 이혼 소송의 근거를 대는 것이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혼 소송이에요. 하나님의 이혼 소송. 하나님이 참는데 도저히 이 아내의 불륜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버려두고 가서 신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오늘은 너희에게 이대로 더 나가다가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이혼 신청을 한다. 이혼 소송을 한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혼 소송의 근거를 대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간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로 불리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인가? 우리가 이왕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지금 공부하니까 유다 민족이 도대체 어떠한 민족인가 잠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유대인이 맞지 않고 유다인이 맞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데 유다인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는 유다인이 맞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동일한 말은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증거를 좀 대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댈 수 있냐? 유대인을 댈 수 있어요. 지난 250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지금 저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와 같은 일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를 들어라. 유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창시자가 누구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따르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셔서 그 뒤에 하란에 머물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셔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만들어주시고 또 내가 밟는 이 모든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유대인들의 조상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는 약 4,000년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목자였고 그의 아들과 손자였던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서 유랑하는 목자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12지파, 12명의 그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지파가 요셉 지파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장자권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12지파를 택하셨는데 아직 이 민족이 형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셔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들을 몰아내야 되겠는데 지금 몰아낼 만한 그런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될 그런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 12지파 그 70명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그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불어나서 나중에 200만 300만 명이 되는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까지 이제 이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민족을 몽땅 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다 나누고 이렇게 되면서 약 450년간의 재판관들의 시대가 열리고 재판관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는 그래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약
40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왕국의 그 12지파 중에 그 10지파, 그 다음에 남왕국의 유다와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이렇게 해서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면서 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BC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 제국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유다 왕국은 요시아의 통치 이후에 급격히 몰락하면서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몽땅 다 이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혼하자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의 이러한 타락에 빠지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국가를 형성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 앞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3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올라갈 때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실 이와 같은 시기가 돼서 하나님이 신정정치로 이 민족 전체를 다스리실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특별한 백성, 제사장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백성이 그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걸 알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치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특별한 보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택해서 이건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민족은 따로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느냐? 첫째,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 민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장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가리켜서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게 될까 봐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에 아예 너희를 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연약하고 볼 것 없고 볼품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메시아를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 유대 민족에게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을 때 이 유다 민족을 중간에 제사장처럼 택하셔서 하나님과 이 민족들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갖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가면서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특별한 보물, 그 다음에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될 텐데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겠냐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준다고 하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아갖고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만 가서 얘기하고 우리는 못 갑니다 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옷을 빨고 하나님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니까 거리를 충분히 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 드디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이거다 하고 하나님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이 백성이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이 BC 1491년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한 게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내로 몇 년 생활했냐? 900년 생활한 겁니다. 9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내로 생활하는데 처음에 이 광야 40년 돌아다닐 때에만 신혼생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간음하고 음란한 생활을 자그마치 860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너희에게 이혼할 만한 그와 같은 근거를 오늘 내가 댄다 하고 지금 이 예레미야 2장에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서 예레미야 2장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청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나니 그게 언제예요? 어디예요? 광야 40년 돌아다닐 때 그때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고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여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 결혼할 때 앨범 만드시죠? 왜 만들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신혼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보기 위해서 리허설 할 때 결혼식 할 때 뭐 신혼여행 가서 사진 다 담고 비디오 촬영하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앨범 꺼내든 거예요. 지금 앨범을 지금 꺼내든 거예요. 900년 동안 너하고 나하고 지금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처음에 40년 동안은 진짜 꿀 같은 그런 신혼 시절이었다. 근데 그 이후부터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글자로 적혀있는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마음속에서 정말 이 신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뜻에 따르기를 원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남편의 도움으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누구의 도움으로 광야 생활했어요? 자기 남편의 도움으로 했어요.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홍해를 빠져나오게 될 때 너무나 기뻐서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거기 있던 처녀들이 나와서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젊은 시절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혼 시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기 가자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 그러면 저기 가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회중의 성막이 있어요. 그 회중의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구름 따라 가는 거고, 구름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했던 블레셋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아말렉 족속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900년 동안 문제가 없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또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셔서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원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얼마 동안 그랬냐? 90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900년 동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서 8절 그 다음에 3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900년을 내가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곳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질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거기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 박사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 목사들은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 아내로서 신실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정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버려두고 외도하고 간음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가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 영적인 간음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랑입니다. 근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셨다가 지금 오시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일편단심 신랑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며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이 세상의 신들을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러냐 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율법 박사와 목양자와 대언자와 치리자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8가지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음을 했는가?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 신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들과 바꾼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는 다른 나라 가서 신을 수입해 왔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신을 수입해 왔는데 이거는 나무 조각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서쪽에 있는 그런 섬들로 가보고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신들을 바꾼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인도 사람들 불교 지금 하면서 지금 부처 섬기고 있는데 그거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신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 이거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간음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1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2가지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샘은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게 어떤 샘이냐? 살아있는 샘이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샘 대신은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물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그 물 저장고는 물을 담을 수 없는 속이 터져버린 그런 저장고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샘을 택해야지 속이 터져버린 그런 항아리를 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물을 도무지 저장할 수가 없는 그런 속이 터진 물 저장고를 너희가 만들었으니 이 유다 땅에서는 사막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저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 항아리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물을 저장하겠어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물을 가져다 붓는데 이 물은 썩은 물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물이고 더더구나 그 물은 항아리에 고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죄악을 너희가 저질렀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4절에서 19절,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자기 신들을 섬기는가 생각하고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가서 이교도들의 문물을 수입해다가 그러고는 그것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가서 보니까 남편을 버리고 너희가 창녀짓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좋은 씨로 너희를 심어서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는데 너희가 들 포도나무가 돼서 변질된 초목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거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를 내지 못하는 변질된 초목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깨끗한 그런 아내로 만들고 신부로 만들어줬는데 너희에게 때가 껴서 도저히 천연소다로 비눗물로 양잿물로 닦아도 때가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때가 꼈다는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행하는 종교의식, 너희가 행하는 구제, 선행 이런 걸로는 지울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때가 낀 그러한 민족이 됐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하고 똑같느냐 하면 광야에서 자기 길로 달려가는 암낙타하고 똑같다. 어떤 길로 걸어가요? 자기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찾으려고 쫓아가는 그러한 암낙타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 광야에 한번 가봐라. 쾌락에 빠져서 들판에서 마음대로 뛰노는 암나귀가 있는데 짝을 찾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이와 같은 암나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남편 되시는 나를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8가지 죄악을 하나하나 이 법정에 와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8가지 증거를 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변명하는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어찌 내가 이르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바알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5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너는 말하기를 내가 무죄함으로 그분의 분노가 분명히 내게서 떠나리라 하거니와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와 변론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저희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라 따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다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증거를 보여주는데 너희가 자꾸 변명을 하는데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낱낱이 기록을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장, 4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헛되이 너희 자녀들을 쳤나니 그들이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3장 14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다시 돌이켜야, 그래야 나와 너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했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3장 14절에 나오고, 또 3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남편으로 영존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요. 이 5,000년 유구한 역사 자랑하는 건 좋은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굶주림의 역사요, 외세의 침략을 받는 그러한 역사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역사고, 그러다 결국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일제 식민지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5,000년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해방 이후에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보릿고개를 해결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을 읽다가 사설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6명의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설이 이제 나와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겨우 먹는 거 해결한 지가 이제 20, 30년 됐어요. 그 20, 30년 됐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 6명을 줬다는 거예요. 첫째, 1948년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놓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민주국가의 틀을 놓게 하고 토지개혁을 하게 하고 6.25 전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 결과 경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을 줘서 산업 여군을 양성하게 하고 경제 자주화에 기초를 놓게 했고, 그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 OECD, WTO 가입하면서 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이거 하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초를 놓아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만들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 IT 산업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놓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또 좋은 대통령을 우리에게 줘서, 그래서 우리나라 힘만으로 살 수 없을 때
외국과 FTA를 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하고 미국과 FTA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아서 온 세상 모든 국가하고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그러면 나라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순서까지도 올바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 정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넘어가게 되고, 수출이 전 세계 10위가 되고, 정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한강의 기적으로 인해서 놀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가서 보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복음이 도입됐어요. 한때 한 1000만 성도까지 올라갔다가 70년대 이후부터 순복음, 은사주의, 기복신앙, 이건 다른 걸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을 바꾸어 버렸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쫓아가는 외국의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 같은 일들을 행하며 창녀짓을 행하는 그런 일이 지금 그난 40-50년 동안 지금 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예배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나무를 내지 못하고 변질된 초목이 돼서 심지어 지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한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를 겪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방황하고 애타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배교해서 천주교하고 하나가 되자고 해서 지금 WCC, NCC 하자 그러고 내년도에는 부산에서 WCC 세계 총회를 연다고 하고 이거 하면서 이 우상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일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주지 못하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베레아 등등 할 거 없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이상한 형태의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에 충성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이혼시키면서까지도 교회에 충성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8가지 죄악을 지금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8가지 죄악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그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을, 참된 그 하나님을 신이 아닌 다른 것들로 지금 물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바꾼 그 민족이 지금 한국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생수의 샘을 버리고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터진 물 항아리를 너희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 생수의 샘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종 프로그램, 이것을 도입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그렇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거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2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15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과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에
그 하나님의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그와 같은 8가지 그 잘못된 길을 우리가 택해서 그 길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가서 보면 거기 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의 지식이에요. 그 사도신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삶을 사는 것 같은 일이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생수의 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어떻게 재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펴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교회 오는데 좀 어려움은 없지 않은가? 무슨 어려움인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형제의 사랑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하고 만사제치고 주일날에 교회 와서 성도들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들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물질로 이런 모든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목사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좀 일하러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교회 오면 일하면 안 되는구나. 일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군요 하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원치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성령님의 기쁨이 넘쳐서 내가 성도들 섬기는 일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봉사하고 하는 그 일을 막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일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양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왜 읽어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배웠냐?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일진데 참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그런 간음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여기 오늘 예레미야 2장의 이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면 먼저 하나님한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배당 문턱을 나가기 전에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선순환 사이클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리, 그 다음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그 다음에 바른 섬김으로 이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빙빙빙빙 돌면서 이 작용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